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단락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비유의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지만은 한 번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이 비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유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장자로서의 몫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삶을 회복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절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하시면 그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습니다.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삶, 또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는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뿐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듣고는 자신의 재산 중에 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몫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큰 아들에게도 그에게 주어질 몫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의 마음도 살피고 헤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과 큰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재산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은 즉시 행동으로 그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이 안 되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간 곳은 먼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멀다는 말은 거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꾼 이후에 그걸 모아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성경은 묘사할 때 허랑방탕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조금씩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죄와 악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이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간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14절부터 이제 기록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14절을 보면은 이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 흉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없앤 후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유산을 다 써버렸다 이 말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배운 바대로 생각하면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흉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흉년이라는 것을 비유 속에 언급하시면서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가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도 다 써버렸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나라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가 맡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맡아 한 일이 무엇인지 1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들이 가서 살고 있는 땅이 이방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축으로 기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축으로 기르고 있다는 말은
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기면서 이 사람이 살다가 결국에는 그 땅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목축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짐승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낮은 신분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을 것을 충분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15절 보면 그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일을 시키는 주인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충분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궁핍해졌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시달리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방인의 마을에서 이 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17절부터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의 마음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돌이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가 마음으로 지난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돌이키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시작하죠. 돌이켜 그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 살고자 했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자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집에 종들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매우 선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주인은 매우 악하며 혹독하게 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람입니다. 종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일한 대가를 충분하게
치불해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그가 안 거죠. 그리고는 그 상황,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종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깨닫게 되며 아버지를 떠올렸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간다라는 것이 회개이죠. 돌이키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이켜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으니 종들 중에 하나처럼 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며 단지 이 아들이 아버지께 살아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며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 그가 입고 있는 다 헤어진 옷,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삶을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과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으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게 되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아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10절부터 살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그 길 끝에 머물러 있는데 그 길 끝에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나타나면 아버지는 달려가 확인을 하고는 했습니다. 네, 이날 비로소 그 집 떠났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지만 그 걸음이 힘이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있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은 느리고 또 흔들리며 주저합니다. 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힘있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주장할 수 없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22절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들이 이제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상속자들이 끼게 되는 반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들은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상속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갔고 또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속권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신고 그의 모습은 완전히 회복된 아들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본 큰아들의 반응이 어떤지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니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들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큰아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동생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상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일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둘째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내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 아들은 자신이 항상 아버지의 명을 순종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에게 그 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이 잔치와 축제는 마땅히 자신을 위해 베풀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큰아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그 일에 대한 보상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그 보상을 주시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오히려 그 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생의 삶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이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동생을 부를 때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신과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지만 이 큰아들은 둘째를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며 그가 창녀와 같은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자기 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 왔는데 나는 의로운 자이고 둘째는 악한 자이며 죄인인데 아버지가 의로운 나는 상 주지 않으시고 악한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상을 허락하시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악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의 말을 큰 아들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며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31절부터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큰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아들에게 설명하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여기에서 딱 끝이 납니다. 이후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권하는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와 둘째가 즐기는 그 잔치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큰아들은 스스로 말할 때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자신이 가지는 것이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돌아올 때 어디서 돌아왔는지 성경이 말하는데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열심히 일하다가 왔다는 말이죠.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네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가 돌아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둘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까지 끼워줬습니다. 이미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는데 큰아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돌아오자 그 소유권을 자신이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결국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경건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만 가득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장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며 천국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이곤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거죠.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일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죄인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용서받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랑하며 자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인물이 있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더 닮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하여 떠나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은 사람이 보이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지금까지 이르러 열심히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해 왔는데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계속되고 또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고 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헌신한 나는 외면하시고 이제 늦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큰아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된 은혜의 삶,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